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기독교를 국교로 여기고 있는 이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을 죽인 창급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옆에 프랑스가 있는데 이 프랑스에는 원래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양질의 포도나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50년 전에 이 프랑스에 있는 양질의 포도나무, 와인을 생산하는 좋은 포도나무가 다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프랑스가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그 뿌리에 붙어서 즙을 빨아먹는 해충이 프랑스로 유입이 되는데 그 뿌리옥벌레라는 해충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모두 갉아먹다 보니까 프랑스산 포도가 아예 그냥 전멸을 할 정도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있는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미국산 포도나무는 뿌리혹벌레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산 포도나무는 프랑스 땅에다가 심어도 뿌리옥벌레가 그 뿌리를 갉아먹지를 않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포도나무를 몽땅 갖다가 프랑스에다가 심었는데, 그런데 프랑스산 포도나무는 맛이 굉장히 좋은데 미국산 포도나무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미국산 포도나무에다가 프랑스산 포도나무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붙여서
뿌리는 미국산이요, 가지는 프랑스산으로 해서 정말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와인도 맛있는 그런 포도를 생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접붙이는 것에 대한 예화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와 같이 원래는 그 뿌리가 우리가 이제 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 뿌리는 원줄기는 돌감람나무에다가 확 잘라내고 이 감나무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창감람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이렇게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다른 모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면서 접붙이는 비유를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창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싹둑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으로 접붙임을 해서 그 접붙인 새로운 돌감람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붙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마지막 날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창감람나무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자면. 근데 창감람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는 것은 뭡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할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여기에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국가 이름이 우리가 이전에 튀르키예를 우리가 여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있는데 카타콤이라는 것은 원래는 지하에 매설된 묘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지하 묘지에서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지하 묘지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는 카파도니아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 데린구유라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 파타콤을 봤습니다. 파타콤이라는 것은 땅 속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 단지가 1000세대가 안 되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아봤자 한 집에 3명씩 살면은 3000명도 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땅 속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속에는 약 3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땅 속에 바위를 파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자 했던 것이 바로 참된 정말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바로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유대인들을 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정말 그 유대인들이 먼저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서 자 로마가 믿고 여러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마지막 날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들도 모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바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유대인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워 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방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되면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 참감람나무도 잘라서 이방인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했는데 우리가 동을감람나무인데 너희도 잘려나갈 각오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했을까? 우리가 원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 위에 참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여야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뭐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찌들어진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그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점점 변화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그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주는 그러한 성령으로 열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대신 믿게 되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것은 먼저 그 조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원가지를 싹둑 자르고 나서, 물론 원가지를 자르지 않고도 접붙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접붙임을 할 때는 원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진액이 원가지로 다 가버리고 접붙이는 이 가지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접붙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붙임을 잘 하려면 원가지를 싹둑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가지를 싹둑 자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싹둑 잘라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 돌감나무가 일단은 창감람나무를 잘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잘림을 당해야 됩니다. 돌감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다면 창감람나무에 와서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돌감람나무, 내가 지금 세상의 유혹에 찌들어서 세상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더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회가 정말 지금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선거를 했는데도 거짓이 가득 차고, 정말로 내 주위를 돌아봐도 거짓이 가득 차고, 저도 어떻게 보면 거짓의 삶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저도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려면 정말로 내가 내 위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려면 먼저 돌감나무 뿌리에서 잘리워 나가야 됩니다. 자, 잘리워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는 창감람나무에 바짝 꼭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할 때 거기에다 그냥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딱 맞춰서 비닐로 꽁꽁, 꼼짝달싹도 못하게 꽁꽁 묶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때 꼭꼭 돌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묶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옴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묶여 있어야지만이 바로 온전하게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보라,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죽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참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른 종교에 보면 고행이나 또 극기 생활을 하면서 또 명상이나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제 살아가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원가지가 가지에서 잘렸으니까 돌감나무 너가 이 참감나무에 접붙였는데 원가지도 잘라냈는데 돌감나무인 너를 잘라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싹둑 잘라내 버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싹둑 잘라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옛날에 계속해서 미련을 둡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옛날이 좋았느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술 마셨는데 술이 좋고, 옛날에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가 좋고, 옛날에 유행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해방이 되어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노예로 정말로 고된 노역을 하면서 정말 노예로 개와 돼지처럼 말처럼 소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맨날 애굽을 생각합니다. 배고플 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잠잘 곳이 없을 때 애굽에서는 잠을 편하게 잤었는데, 정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떠나온 지역에 대해서, 정말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 대해서 미련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이처럼 우리들이 과거의 미련을 두고 있으면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떠나온 나무에 대해서 돌감나무에서 싹둑 잘라서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면 옛날에 돌감나무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이런 미련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참감나무 접붙임을 당했던 그 참감나무 기둥에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참
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에만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참된 사람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게 해주시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